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말씀을 제가 보니까 지난 1월 달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했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1장부터 21장까지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22장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는데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 창세기 22장을 시작해서 본문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가 뭐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까지나 그런 믿음으로 행동하고 살았던 건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1절 상반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22장 1절의 말씀의 시작이 이 일 후에 그 일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2장에 그 일 후에 오늘 본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21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면 이삭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스마엘, 이삭의 형이었지요. 이스마엘을 내쫓는 장면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의 후반에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과 평화의 그 조약을 맺는 장면이 21장 후반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태어났고요. 아브라함의 집안에 문제가 될 이스마엘도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와 평화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볼 때는 가장 평화의 시기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화의 시기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어가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표현하지? 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2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을 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제일 먼저 태어났나요? 이삭의 형이 있잖아요. 그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독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분명히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독자 이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육체로 말미암아 태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은 이삭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육체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다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아들은 아브라함이 육체로 말미암아 났다. 하나님이 75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여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여종과 함께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이야기하기를 육체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무기력한 거예요?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은 왜 이렇게 무기력한 것입니까? 왜 그런지 여러분, 그것은요 육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저 그냥 뭐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할 수 있고요. 이러한 일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희극적으로 본문을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뭐 아이들이 천극할 때 무슨 뭐 학생들이 연극할 때 많이 주제로 사용하는 내용이잖아요. 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뭐 가서 바치고 뭐 하나님이 잠깐만 뭐 이렇게 재밌게 그저 희극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지금 이삭의 나이가 15세 내지 16세 정도 되었을 거다라고 추측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15년, 16년 동안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녀들이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때로 내 목숨을 내놓는 건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뭐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잖아요. 자식의 문제에 오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난데, 내가 희생하는 게 난데 내 자식을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뭐 15살, 16살 하이스쿨 된 거예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내 나라라고 하면 뭐 목사 되게 해라, 선교사 되게 해라가 아니라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두 가지를 넘어야만 본문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주셨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이런 시험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거를 극복했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또는 생각으로 얼마든지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들이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뭐 아멘 하는데 진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그 멜번에 MJC라고 하는 청년 연합 수련회가 있어요. 지금도 해요. 제가 온 지 1년도 안 됐을 때 거예요. MJC를 하기 전에 예비 집회를 먼저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캠프를 한다 그러면 한 주 전에 주일 저녁에 예비 집회를 하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근데 그 글렌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MJC 예비 집회를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한 40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꽉 찼어요. 꽉 찼어요. 그래서 뭐 이제 강사가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뭐 찬양을 하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마지막 찬양을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니다 하는데 뭐였냐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전부 다 앞으로 다 튀어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찬양을 다 서가지고 막 그 마지막 가사가 뭐냐면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 찬양이에요. 마지막 가사가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뒤에 앉아 있다가요 쟤네들 진짜 생명을 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쟤네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막 하는데 쟤네들 정말 가능한 걸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쟤네들 헌금 생활은 똑바로 할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헌금 드린다 그러면 주머니에다 손 넣고 만지작 하는데 요거 조금 크네, 1달러네. 주머니에서 또 만지니까 조금 작아요. 요거 2불이구나. 또 만지는데 팔각으로 된 좀 큰 게 딱 손에 잡히는 거. 요거 50센트네.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있는 건 아닐까? 100불을 헌금할 수 있을까 쟤네들이? 아니 막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막 이래놓고 진짜 삶에는 정말 드릴 수 있을까? 아니 그 생명 말고 생명에 비하면 뭐 100불 50불 그거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거 드릴 수 있을까? 근데 드릴 때는 계산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나 우리 어떤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실제적으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그냥 허공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시험을 했다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시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그거 뭐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시험이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할 건데 나를 지금 테스트하는 거야 하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몰랐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는 걸 몰랐어요. 바치라니까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시험을 하셨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바칠 수 있었을까라는 문제를 여러분, 내가 분명하게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을 못하면 우리는 뜬구름 잡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사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태어날 때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웃은 거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뭘 하질 못했어요. 이미 살아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물학적으로 임신 불가능한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너희들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니까 웃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이 어떻게 웃었다고 해석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비웃은 거예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나 경수 끊어졌는데, 임신이 불가능한데, 나이는 90인데. 그러니까 아이고 참네, 아들이요? 아이고, 내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나 못 나요.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던 거예요. 백세.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난 아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라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불가능해요. 신체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열심, 내 헌신이 뭔가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내 열심이 뭔가를 할 거야. 내가 봉사하고 내가 뭘 하면 뭐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이루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너가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테스트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줬는데 너 정말 믿니?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말로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삶으로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 자손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곧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걸 확증할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그리고 기뻐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막 읽지 마시고 지금 주님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말하기 2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봤다. 그래서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여러분 더 희한해요. 여러분 올려져 있잖아요. NIV와 킹 제임스 버전을 올려놨잖아요. 여기 보면 이 문장은요. 전부 다 과거로 되어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과거에 옛날에 아브라함은 기뻐했다. 뭘 기뻐했냐?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22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걸 봤다. 뭐 나의 때가 뭐냐 하는 건 뭐 굳이 다 설명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간극이 2200년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이게 뭐 말이 돼요? 아니 주님 보지도 못했을 건데 2200년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100년 후도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데 그걸 보고 기뻐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봤다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주님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본문 해석이 가능해져요. 여기는요 굉장히 숨어있는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재미있는 건요 그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았지만 3절 여러분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지금 하나님이 네 아들 바쳐라고 하는 때예요. 그리고 한밤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새벽 대바람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가요 이게? 만일에 내 자식을 나한테 바쳐라라고 하면 새벽부터 일어날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가 사라와 상의했다는 말도 없고요. 고민스러워서 잠을 못 잤다는 말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지금 번제로 죽이려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신앙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뭐를 도대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 아브라함은 또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우리 성경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 보세요.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손을 축복했는데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후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미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축복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죽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살릴 거야. 이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를 살릴 거야 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새벽 대바람부터 일어나서 지금 아들 데리고 죽이러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죽이는 것보다 더 앞선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를 통해서 주실 거야. 여기에 대한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죽이는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이게 없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대단해, 자식까지 죽이고 할 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결정적인 건 뭐냐?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야 되고 내 신앙을 움직이는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냥 뜬구름 잡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제가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도 아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면 하겠죠.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겠죠. 근데 삶 속에 부활신앙이 없는데 그건 뜬구름 잡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원의 역사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건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사, 구속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왔는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게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돼야만 여러분, 나는 사명자로, 소명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중동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미국 대통령 이름을 잊어버렸네, 갑자기. 트럼프 대단한 것 같고 난리를 쳐도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 오늘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시험하셨다는, 믿음의 테스트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줬는데 너 그 약속 정말 믿니? 너 정말 그대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아요. 우리에게 똑같이 도전하는 거예요. 너 그거 내려놓을 수 있니? 그거 나한테 바칠 수 있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게 내 인생에 있으면 우린 절대로 못해요. 더 귀한 거 따라가는 거지요. 이 땅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바쳤던 것은 내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불가능해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가 내 삶의 목적이고 목표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주머니에 있는 것 중에 아유, 그래, 오늘 은혜도 받았겠다. 내가 이불 헌금한다. 내가 조그만 거 여기서 만지작 하면서 내가 요거 작은 거 이불, 그래, 내가 헌금한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세상적인 것을 기뻐하고 세상적인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너 동서남북 바라봐라. 내가 너 보는 거 다 줄 거다. 너 자손이 여기 모래알처럼 너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했지만 이루어졌냐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22장 다음이 23장이에요. 거기에 사라의 죽음이 나와요. 아내의 죽음이. 거기 보면요 23장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아내 묻을 땅 한 평이 없었어요. 자기 아내를 묻을 땅 한 평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돈 주고 샀어요. 무슨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요 75명도 안 돼요 사실은. 물론 뭐 애굽에 올 때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애굽으로 이주한 사람이 70명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이가 175세예요. 그러면 175세가 될 때까지 몇 대가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하잖아요. 뭐 많이 살아야 100세. 요즘 뭐 100세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3대 이상 못 갈 거예요, 아마. 내 아들, 내 아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까지는 뭐 아주 건강하고 결혼은 한 15살에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볼 수 있을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175세까지 살았던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가 170명밖에 안 된다. 70명밖에. 그러면 무슨 축복이 이래요? 내가 모래알처럼 많을 거야. 별처럼 많을 거야. 너 보는 땅 다 줄게 했는데 그가 현실적으로 받은 건 뭐예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의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왜 안 주시는 거야? 여러분 오늘 내 당대에 뭔가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성을 바라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막 텐트예요, 텐트. 텐트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즐거워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갖느냐,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성취하며 사느냐가 아니라 오늘 나를 부르신 그분이,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에 나는 어떤 소명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는 쓰임 받겠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헌신이, 내 열심이 뭔가를 이루겠지 전만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어요. 죽음의 권세마저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그 부활신앙. 제가 설교를 하면서요, 목사로서 제일 어려운 게 부활신앙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요. 물론 그냥 믿습니까? 그럼 아멘 하죠. 부활의 삶이 없어요. 부활의 신앙이 없다고요.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네가 정말 말씀을 믿니? 네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너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니? 너 이렇게 정말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테스트 앞에 내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입으로 하는 거 말고요. 써서 하는 거 말고요. 내가 내 삶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나는 부활할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인용했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부활 신앙.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기꺼이 자기 자식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